2017년 교계를 결산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단과 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총회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분주하셨을 텐데요. 네. 2017년 벌써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죠? 그렇습니다. 올해만큼 정말 유독 사상 최초,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등장했던 한 해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 또 이에 따른 대통령 당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요. 포항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이슈를 맡기도 했죠.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던 한 해로 네.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됐듯 역시 한국 교회 내에서 최대의 이슈는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요. 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인 것이 바로 1517년입니다. 이는 후에 개신교의 탄생을 불러일으키게 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요. 올해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정확하게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만에 맞이한 특별한 한 해를 맞아서요. 한국교회 곳곳에서는 각종 기념 행사가 분주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와 포럼, 세미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개혁의 열매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운동, 그리고 복음의 본질 회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다, 그리 많이 진일보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구호 등은 여기저기서 난무했지만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본질로 돌아가자는 종교 500주년이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500주년을 맞은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각 교단들과 학회들은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고요. 여러 가지 기념 행사, 포럼 등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분주하게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감 등 22개 교단이 10월 29일이었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장로교 양대 교단이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교단은 예장 합동 통합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의 장로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국제독립교회 연합 등 각종 연합기관과 교단, 신학대학 등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합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 일처 회복, 연합운동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 전체 연합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교회 전체에 아우르는 기구의 탄생은 완전한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요 교단들의 모임은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제4의 연합기구가 탄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1년 내내 분주하게 이어진 연합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기존 연합기구들의 불협화음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연합의 과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일 거고요. 한기연으로 이름을 바꾼 한교연과 한기총, 그리고 교회협, 또 이번에 탄생한 한교총까지 이들에 대한 연합의 기대는 2018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올 초 한교총이 출범을 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연합의 운동, 노력 과정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1월 9일이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 주요 15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교단장들은 한기총과 한교연, 또 교회협까지 아우르는 한국교회 빅텐트를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전체적인 큰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합의 대상인 한교연과 한기총은 적극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또 사실이었는데요. 결국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요. 원론적인 의견 접근에만 이른 채 뚜렷한 성과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요.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법원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논의는 사실 중단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서 한교연은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7월이죠. 교단장 회의, 즉 가칭 한교총과 전격 통합에 합의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할 연합체의 이름을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하고 창립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역시 기득권 문제로 인해서 합의는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국 한국교회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서 단체 명칭을 또 바꿨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다시 좀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돌아가는 좀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거 한교연과 한기총과의 연합을 목표로 했던 교단장 회의가 중심이 됐던 한교총은 12월 5일 제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명칭을 또 바꿨는데요. 연초 사용했던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90% 이상을 아우르는 연합체가 탄생을 했다라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한국교회 연합기관 모두가 뜻과 힘을 모으는 데는 좀 실패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또 올해 교계를 다룬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종교인 과세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 내년에 시행되게 됐죠. 그렇습니다. 역시나 올 한 해를 뜨끈뜨끈하게 만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인 과세일 겁니다. 결국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1969년이죠.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47년 만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미국 등도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는 있지만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고 또 종교 활동 자체에 대한 간섭의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과세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반에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세는 해야 한다. 그렇지만 종교 탄압의 우려는 제거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선회를 했고요. 잘 조율이 될 것 같아 보였던 이러한 논의가 막판 이낙연 총리가 돌발 발언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또 다른 국면으로 돌입한 상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지나친 종교 탄압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시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교계와 전체적인 중론인데요. 정부의 막판 조율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주요 교단들의 총회도 잘 진행됐죠. 각 교단들의 총회 핵심 이슈를 한번 전보해 주시죠. 올해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단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강력한 결의가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계 기자들이 꼽은 최대 키워드로도 동성애가 꼽혔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슈가 됐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통합총회는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옹호자가 교단사나 신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강행을 했습니다. 예장 합신과 기침총회 역시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결의를 내놨고요. 또 비교적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좀 보여왔었던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도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헌의안이 올라왔지만 기각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단 시비와 논란을 야기한 이들에 대한 주요 교단들의 판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 역시나 많은 분들 좀 아실 텐데 동성애자 지지, 옹호 논란을 빚었던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교단일수록 대응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요. 예장 고신의 경우에는 이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관련 활동 참여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합동과 합신에서도요. 참여 및 교류 금지를 또 예장 대신은 1년 동안 연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2017년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곤 하는데요. 2018년 새해에는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보완되고 해결돼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덕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